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고백하며 나아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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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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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한 번 더 오거룩한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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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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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hôm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hôm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디뎌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로 우리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그 불에 감동되어져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한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시간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보혈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시는 강단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시사 하나님 넘어져 있던 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자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자들은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전히 아픈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내어서 말씀을 지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를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3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신성욱 교수 초청 1일 집회가 3월 26일 응답받는 예배 시 본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하늘비전센터 헌신 예배가 3월 31일 금요일 철야 예배 시 본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자 기도회가 4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지하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4월 2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평일 저녁 8시마다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참석하셔서 기도의 삶을 실천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뮤지컬 선교단의 창작 뮤지컬 힘을 내요 당신 공연이 3월 26일 주일 비전 예배 1시 50분부터 본교회 예배당에서 시작됩니다. 전도 대상자와 함께 오셔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24기 알파 코스가 3월 23일부터 6월 8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및 전도 대상자분들께서는 알파 코스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오늘까지 마감이며 문의는 박노명 팀장님, 전영자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상영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제1교육관 지하 1층 한올홀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자세한 영화 상영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안존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흑암과 같았던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심으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헤매던 가련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살게 하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입술과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중심을 보아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하며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청지로 불러서 세우신 주의 일꾼들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능력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삶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되 다른 박질하여도 향방 없는 자와 같지 않고 오직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향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찬팀의 찬양과 장로찬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을 받아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영택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100배의 복을 내려주실 믿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드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옵고 헌금위원 걸음걸음마다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붙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정없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오늘 이렇게 뵈니까 이제 벌써 진달래꽃이 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얼마나 화사한지. 장로님들이 딱 쓰셔서 찬양할 때는 이 전체가 이렇게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또 아주 웅장하게 느껴졌는데, 권사님들이 또 찬양하라니까 화사하고 또 그렇게 꽃같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다 결합되니까 교회가 마치 두 기둥이 탁 서 있는 것 같아요. 저녁 예배 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자리를 채워주시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오시고 계속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죽지도 마시고 계속 건강하시길 바라요.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자리 지키시고 전도를 100명 이상 하신 분만 돌아가시기 바라요. 광고 말씀 하나를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까지가 알파 마지막 접수를 한다고 그래요. 알파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 집에 대파 양파가 떨어지신 분 누구든지 이렇게 등록하실 수 있거든요. 가시면 마음껏 드시고 뭐든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그래서 차츰차츰 성령의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도 그곳에서 경험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겪다가 끝날 쯤에는 병도 고쳐주는 정말 일석이조 삼조가 되는 그런 알파에 여러분을 초청하니까 꼭 등록해 주세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나 이런 거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교회 다니시면서 아직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은 적이 있었는가, 이런 분들 직접 참석하시면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막 귀신도 떠나가고 그래요. 막 하나님께서 병도 고치고 환상도 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거기 들어가셔서 신앙의 깊은 영적 체험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십자가 그랬더니 딱 나오잖아요, 십자가. 근데 여러분 한번 십자가에 대한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일부러 소리를 다 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좀 조용한 가운데 십자가만 이렇게 아무 다른 것 없이 이렇게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이렇게 배경으로 들어간 음향 같은 것도 싹 줄여버렸어요. 이것은
영화 속에 나왔던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하는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십자가, 지금은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액세서리나 이렇게 목걸이나 또 집에 장식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걸어놓기도 하고, 전혀 교회하고 무관한 가수들도 막 십자가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당시 예수님 계실 때는 그 십자가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런 형틀이었어요.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딱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처참하다. 그래도 전 영화로 만들어서 그렇게 처참하게는 못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먼저 채찍으로 때려요. 근데 그 채찍은 끝에 납이 이렇게 낚싯바늘 같이 이렇게 딱 꼬부라진 납을 탁 달고 말꼬리에다가 그걸 묶고요. 그리고 그것을 치는 거예요. 팍 치면 몸을 말꼬리 같은 게 쫙 감았다가 빼면 끝에 달린 납이 살점을 뚝뚝 끊어요. 뜯어내는 거예요. 그게 힘줄에 딱 박혔다가 할 때는 힘줄도 뚝 끊어질 정도로 날카로운 쇠붙이가 그냥 쫙쫙 몸을 긁는데, 마치 이렇게 보면 몸에다가 호미를 가지고 이렇게 긁은 것처럼. 호미를 아십니까? 너무 무거운 말을 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해서 그럴 거예요. 그 십자가는 너무 참혹해서 그렇게 매를 맞은 사람이 그 십자가를, 그 무거운 걸 자기가 죽을 그 사형틀을 자기가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교도소나 이런 데서 일하셨던 간수들 중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실제적인 사형 제도가 없어요. 사형 언도는 내려도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 사형하지 않는 나라 중에 우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사형수들을 직접 이렇게 목을 이렇게 매서 사형하는 집행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흉악범도 막상 사형장으로 이렇게 갈 때 탁 꼬부라지는 길이 있나 봐요. 거기 탁 꼬부라지면 그때 다리가 확 풀어지면서요, 사람이 털썩 주저앉는데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양쪽에서 간수가 그를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줄줄줄 끌고 가다시피 가가지고 탁 갖다 놓으면요, 사람이 막 멍해진대요. 그런데 그런 사형수를 끝도 없이 매질을 하고, 그리고 그 사형틀을 자기가 жил머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도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별실 막 욕과 별 소리를 다 하는 걸 다 들으면서 막 끌려 올라가니까 제정신이 하나도 없이 막 정신없이 막 가는 거죠. 그러다가 저렇게 못질을 당하고 그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공포 그 자체예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람이 매달렸는데 온몸이 막 갈기갈기 막 살이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새들이 날아와서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묶여있는데 그거를 막 살을 뜯어먹는데요. 그것을 바라보면 감히 무서워서 십자가 얘기도 못한대요. 근데 왜 로마는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했을까? 로마의 시민들한테는 십자가 처형을 아무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고 목을 잘랐어요. 근데 왜 십자가 처형을 했느냐? 노예 출신이나 식민 통치를 받는 지역의 죄수들만 저렇게 죽였어요. 왜요? 까불지 마, 덤벼들지 마. 바로 그거예요. 꼼짝 마라. 공포를 주는 거예요. 엄청난 공포를 주는 그 형틀이 십자가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자기 고모부도 막 뭐로 곡사폰가 뭐 그런 걸로 쐈대요. 그리고 막 화염방사기로 막 불을 태우고, 죽는 사람이야 순간으로 죽은지 몰라도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오금이 저려서 아주
꼼짝 못하게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로마가 저랬어요. 로마가.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걸 딱 걸어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형틀, 그게 십자가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 얘기는 입 밖에 내지 않는 거였대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그게 그 예절이에요. 십자가 얘기를 하면 사람이 아주 못쓸 사람으로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입에서 꺼내는 사람은 상대도 하지 않고, 그런 끔찍한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 매달았을까? 그게 의문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21장 22절로 23절. 신명기서 21장 22절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것은 누구에게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려고 그냥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고요, 자기들의 법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배신자 중에 한 사람에게 칼을 쥐어줘서 암살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로마의 법을 통하여 십자가 형틀에 매단 이유는 바로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걸 만들려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예수는. 저 예수를 믿고 쫓아가는 너희들 봐라,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지 않았니?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아들에게 그대로 뒤집어 씌웠어요. 너는 저주받았어. 딱 씌운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당신의 아들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또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밖에 없는 끝까지 순종하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아들에게 저주 하고 딱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4절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가 뱀이 돼서 뱀같이 장대에 매달려야 돼. 그 뱀, 사람들이 가장 저주스러워하는 그 뱀같이 돼가지고 장대에 이렇게 매달리세요. 나무에 매달려야 돼. 왜? 누구든지 그를 보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전혀 죄가 없는 그에게 저주하고 나무에 매달아서 팍 뒤집어 씌운 그것은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분의 허물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그분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담당. 그분이 뱀이 아니라 뱀은 나 같은 게 뱀이고 내가 뱀보다 더 악한 자였는데 나의 모든 저주, 나의 모든 죄의 허물을 그분이 담당해 주셨대요. 담당.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십자가는 그 저주스러운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내어놓으신 사랑의 사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아직 그런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내놓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저렇게 처참하게 나의 죄를 담당시키시려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아유 어떻게 사람의 입에 그런 십자가 같은 말을 입에 올립니까? 아이, 참 사람이 교양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고귀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란 말은 우리 앞에서 데몬스트레이션 하셨다. 우리 앞에 막 외치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김집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이 날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언제? 난 아직 철도 못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나는 아직도 내가 잘 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이 녀석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신 분이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내 인생에 뭘 아끼시겠는가?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만큼 나를 사랑했구나. 주님이 눈물 흘리고 주님이 땀을 흘리고 주님이 피를 흘리는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무슨 어떤 옛날 이야기, 호랑이가 담배 뻐끔뻐끔 필 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제3자 어느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이야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왔어요. 어떻게 전해야 되나?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장을 내가 꺼내서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100분의 1만큼이라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거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엘리야를 부르나 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나이까? 그분이 뭘 잘못하고 버림당합니까? 그분이 무슨 특별한 죄가 있다고 하나님에게 외면당해야 됐을까요? 내가 버림받아야 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맞아야 될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그때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쫙 가르는데, 그 죄에 있다는 것은 너는 이런 죄를 짓고 너는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내가 나를 고발하듯이 내 혀가 갑자기 나를 막 하나님께 직고하기 시작한대요. 방언을 받은 사람이 막 따다다다다다다 이야기하듯이 바로 그 순간에 악한 영들이 그를 확 휘어잡으면서 그 죄인은요 사정없이 막 맺히는 거지요. 심판대 앞에서 피비린내 나는 냄새가 날 만큼 매를 맞고, 그리고 막 질질질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 무시무시한 현장을 십자가에서 재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모르신다고 그래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바로 그 현장에 그 그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서 겪으셨대요. 거기서. 그래서 누구든지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갚으신 거예요. 내가 당할 그 고통, 내가 당할 그 모든 저주, 내가 당할 앞으로의 심판대 앞에서의 그 무시무시한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갚았다, 다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 십자가를 볼 때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어떻게 내가 그 사랑,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가? 그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나는 이것을 갚을 길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늘 울어도 그 눈물로써 갚을 길이 없다고. 이 몸을 다 바친들 어떻게 그걸 갚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공적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갚아낼 수가 있겠어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는데. 근데 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믿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죄 씻음을 받는다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덜덜덜 떨리셨을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떨리는지. 하나님, 나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성령을 모욕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떨면서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위반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내가 성령을 모욕했나요? 그런 죄가 도대체 어디에 나오나요?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를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서부터.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26절이에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가 그런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아주 29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고? 짓밟고 거기다 줄을 쪽쪽쪽쪽 그세요. 그 다음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어떻게 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어떻게 하는 자?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세 가지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목사님 그게 전가요? 저 전도관이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그가 정말로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때 다 구원받았을 텐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였거든. 아,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로 또 이렇게 얘기해요.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아,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온 거예요. 내가. 누가? 문선명이가. 그래서 예수는 실패한 자요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시고 그의 보혈의 피를 흘린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역사를 아주 현저하게 거절하는데, 저 이만이라고 하는 신천지에서는 성령이 무슨 성령이 있어, 성령의 은사 받은 건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요한의 영을 받았소 이러면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설명한다고 그래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혹시 거기서 왔냐고 물어보세요. 거기서 왔냐고, 그쪽에서 오셨냐고. 그 양반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 양반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깊이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갚을 길이 없는 그것을,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길이. 근데 그건 누가 그렇게 주로 하느냐? 중직들이 그래요. 하늘비전교회? 아니요, 우리 교회는 이단이 없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은혜 좀 받았다고 그러고 능력 좀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곁길로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런 이단 종파에 빠지지 않기를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과 짝짝꿍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조심스럽기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사항인데,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양떼예요? 목자예요? 목자. 이건 목사님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감독자로 삼고. 누가 그렇게 세웠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흘렸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흘리셨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흘려서 사신 성도님들, 교인들, 양떼인데 그 양떼를 위하여 목사가 방종해가지고 아무렇게 막 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치게 하신 것을 참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게 바로 성령이 맡겨주신 것을 모욕시키고 회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죄는 용서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사의 죄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막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뜯어 말려요. 제발 가지 말라고. 혹시 신학교 가는 것을 누군가가 들어서 나보고 신학교 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 아니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으면 나한테 직접 부르지 남 통해서 얘기 절대 안 하신다고 그러면서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라요. 가지 않기를.
아이고 나는 사업도 안 되고 나는 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학교 가야 되나 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몽땅 망한다면 신학교 가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부른다면 혹시 몰라요. 그래도 무조건 신학교 갈 용기가 생기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 담임 목사실로 달려오세요. 제가 무조건 뜯어 말릴 테니까. 성경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사신 교회를 성령이 치게 하셨어요. 그것을 지 맘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막 휘저어 갖고 막 가는 것은 성령을 모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내가 또 막 가서 억지로 뜯어 말리고 회방한다?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항상 남 비판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요? 주님 주신 은혜만 해도 넘쳐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사랑만 해도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아요. 덮고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뭘 여기저기 살피면서 딴 사람 장난하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한 방울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흘리신 그 피,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요, 그건 어떤 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 어떻게 그 귀한 피, 그것만 있으면 내 죄 사함 받고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는 놀라운 보약 중에 보약이요, 피 중에 최고의 보혈의 피인데 이걸 낭비할 수가 있겠어요? 봐요, 낭비하지 말라고 찬양까지 하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낭비하면 안 돼요. 낭비하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지셨을까? 착하게 살라고?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했을까요? 뭐 하라고? 돈 많이 벌라고? 병 고치라고?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제발 지옥만큼은 가지 마라. 지옥은 가지 마라. 멸망은 당하지 마라. 제발 지옥은 가지 마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냥 눈물, 핏물, 막 콧물, 온몸이 만신차이가 돼서 거기에 매달려서 막, 아버지, 저들은 죄도 몰라. 저들은 이게 무슨 짓 하는 것도 몰라. 그러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보고 그 십자가를 보고 믿으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딱 보고 저것 때문에 돈 벌겠구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고 거기서 흘리는 예수의 피를 보면서 야, 저러니까 내 아들 대학교 가겠구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렇게까지 하신 것은 나보고 지옥 가지 말라는 거구나. 내 모든 죄를 저 피로 씻고 제발 천국 가라고 우리 주님이 발을 구르고 계시구나. 여러분, 나만 천국 가서 되겠어요? 나만?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를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정말 천국 가는 사람으로 확증됐다면 내가 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막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울부짖듯이 말씀하셨는데 그 막 피 맺힌 우리 주님의 그 절규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가지고 나만 살짝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그 피가 아까워, 얼마나 그 피가 낭비되는 거고, 얼마나 그 예수의 피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그 보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제발 지옥은 가면 안 돼요. 내 가족 중에 어떤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내가 알고 지내는 그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너는 제발 지옥은 가지 마라, 예수님이 바로 너 때문에 피 흘렸어야. 우리가 그것은 알아야 돼요.
예수의 피를 낭비하지 마십시다. 예수의 피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는 나를 위해서 흘리셨고 내 이웃을 위해서 흘리셨고, 그것은 거저 주신 거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의 눈물이 배어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266장입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즐거운 나라.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선전 삼고 주께서 계시.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즐거움 나라.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기쁘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즐거움 나라.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목사로서 참 가슴 아팠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의 피 맺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하진 않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막 탁탁 묻어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정욕이나 불러일으키고 세상 욕심으로만 쩌들게 만드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전하진 않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 앞에 성령께서 세우신 것은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피 맺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 혹시나 내가 잘못 전하고는 있지 않았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날 위하여 지셨는데 나는 정말 그 십자가에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소원대로 내가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그 보혈의 샘 앞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나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한번 그 샘물을 왈칵왈칵 들이키듯이 예수의 피로 나를 좀 씻어달라고, 나의 모든 그 검은 목장 같은 죄악들을 이 시간에 씻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266장 다시 한번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뜨겁게 한번 찬양하는데, 한번 불도 좀 꺼주시고, 이 저녁에는 우리가 응답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십자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거는 부수적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눈물, 저주,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해결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저주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한번 우리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참 믿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상도 주께서 계시네.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이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데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의 가족, 친척, 친지 중에 십자가의 공로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될 사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 시간에 예수여를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십자가의 그 피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를 낭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목표된 사랑, 나의 죄를 천사 감당하시고 아버지 내가 죽었어, 내가 세상을 살아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예수의 피가 낭비되지 않도록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고 받은 꿈을 살아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기가 변하니까 우리가 변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자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보내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끝까지 않으며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자랑하셔서 예수님도 반드시 십자가에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합장하신 십자가 받으시니 우리가 자랑도 아니며 우리가 부양도 아니며 우리가 강건함도 아니며 우리가 성공함도 아니며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온전히 바라보며 지금 만날 때까지 끝까지 성공을 찬양하며 성경의 피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생생하게 흐르는 그 보혈을 내 혈관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우리의 가족, 친지, 친척 주여 다 구원시킬 수 있도록 세상 자랑, 내 자랑, 내 자식 자랑, 그리고 돈 자랑, 그런 다른 것 자랑했던 내 입에서 이제는 예수 십자가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랑하고 다녔는지 별걸 다 자랑했어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심지어는요 쌍꺼풀 수술한 것까지 자랑하고, 옷 입은 거 자랑하고, 잘난 거 자랑하고, 남보다 콧대 센 거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나는 왜 십자가 자랑 한번 못했나? 나는 왜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 자랑은 못했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는 내 입에서 나오지도 못했나? 그런데 이 시간에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도 그 은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먼저 믿게 한 것은 날 통하여 그들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한 것도 너희가 하지만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 주님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더 큰 일도, 미국에 있는 친척도, 아프리카에 있는 내 친구도, 유럽에 나가 있는 내 딸한테도, 저 부산 사는 내 손주한테도 예수의 피를 자랑하고 지옥만은 가지 마라,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네가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도 천국은 가야 되지 않냐? 예수의 피를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자랑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표가 달라지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잠시 잠깐 후면 만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교회에서 일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는데,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우리 한번 3절 할 때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1절, 2절 뜨겁게 부르고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오늘 여러분 그 은혜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즐거움을 여러분의 삶으로 들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1절, 2절 앉아서 부르고 3절은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안수기도 받는 심정으로 머리에 손 한번 다 올리시고 우리 대사자 목사님 축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아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검은 목피 쏟고 저주를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시며 병 고쳐주시려고 모진 매맞으시고 나 살리려고 죽으신 주님 자랑하며 그 마음 시원케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 성령 충만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